요한복음 6장 70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부터 71절까지 155쪽 주보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를 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한 주간 또 지나보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까요? 좋은 일이 많을까요? 어려움도 많이 있죠.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어려움이 우리 삶에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로 이기라고 그러셨어요. 십자가로 이겨라. 그렇죠? 경제적 어려움, 또 앞길이 막힐 때, 또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또 상처를 받을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불시험이 올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불시험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예수님은 시련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시련을 잘 견뎌낸 자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련을 못 견디는 사람도 있고 시련을 잘 견디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는데 이것을 잘 견뎌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또 13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하지 않는데 왜 시험이 드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14절 보면 자기 욕심. 14절 볼까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왜 사람이 시험이 올까? 욕심. 자기 욕심에 미혹됨이라.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안 채워지면은 이렇게 시련이 오고 이것이 시험이 돼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서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도 마귀가 시험을 갖다 주죠. 욥을요. 욥을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갖다 줘요? 이 욥의 시험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마귀가 갖다 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첫 번째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돼서 시험이 오고, 두 번째는 사단이가 갖다 주는 시험이 있어요. 욥기서 보면 사단이가 내가 저 욥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목숨만 손대지 말고 한번 네가 봐라. 저는 아무리 네가 흔들어도 저는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가 주는 시험이 있고, 세 번째는 믿음이 약해서, 자기 믿음이 약해서 무너지는 시험이 있어요. 이게 딱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모든 것에 실패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나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해서 시험이 오고, 두 번째는 여러분 사단이가 갖다 주는 게 있어요. 사단이가 갖다 주고, 세 번째는 믿음이 아직 약해서 무너져서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종류 중에 딱 하나씩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누가복음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도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사단이 이르되는 뭐예요? 사단이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니까 줄 테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 앞에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그러면 이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줄게. 근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고 가감히 이겼어요. 마귀는 어때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너 한 번만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만 해봐. 마귀가 원하는 거 뭐예요? 마귀한테 무릎을 꿇는 거죠. 여러분이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이 오늘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사단인 우리에게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단에게 무릎 꿇으면 실패자가 돼요. 사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이겨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온 많은 환난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신앙생활은 이기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도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도 보면은 그렇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많이 사단이가 우리를 밀가불씩 까불 때 여러분이 이기면 승리합니다. 지면은 안 돼. 지면은 예배에도 지고 축복도 뺏기고 그래요. 근데 이기면은 예배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부어지고 치유의 역사도 되고 그럽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시험하게 만들어요. 시험하는 놈, 욥기서 봐는 시험하는 놈이 온다 그랬어요. 이 시험하는 놈이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왜 우리를 시험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험에서 미끄러지게 만들어야 돼. 멀어지게 만들어야 돼.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감사하는 자가 돼요. 사단이 떠나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기는 자가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성공한 자예요? 실패한 자예요? 실패했어요. 왜요?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죽음에 넘겨준 자가 됐어요. 한번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실패를 한번 찾아봅시다. 왜 가룟 유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왜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뭘 집어넣어? 마귀는 생각 타고 들어와. 생각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마음과 생각을 잘못 지키면요 마귀가 점령을 해버려요. 근데 마귀에게 점령을 안 당하려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귀가 나에게 틈을 못 타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써요. 아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써. 근데 마귀가 잡잖아요. 그럼 마귀가 잡으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 지금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사단이가 들어갔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다시 볼까요?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는데 왜 마음속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을까요? 아까 제가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한번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이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볼까요? 한 여자가, 고아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그 옥합을 머리털로, 자기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아줍니다. 그 옥합이 그 여인의 결혼 자금이에요. 그래,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옆에서 보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돈을 팔아가지고 그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지, 이것이 무슨 허비하느냐, 이걸 허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하면요, 그는 도둑놈이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저는 도둑놈이다, 돈꾀를 맞고 거기 놓는 것을 훔쳐갈 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는 욕심이 많으니까 돈꾀를 맡아가서 돈꾀를 맞고 거기 놓는 것을 훔쳐갈 놈이다. 그러니까 이런 욕심 많은 속에 마귀가 딱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가 잡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뭘 갖다 놓어? 생각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미혹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자기의 정권, 자기의 정치에 한몫할 사람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 지러 왔다, 나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왔다, 나는 온 인류에게 내 몸을 주러 왔다, 이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예수님 팔아서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은 30에.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사단 마귀가. 여러분 계속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세요. 13장 27절에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아까는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생각을 넣어줬어요. 이제는 뭐예요?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누구 속에 들어가?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일 속히 하라. 네가 하는 일 속히 하라. 왜요? 몇 번을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이 줬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해요. 왜요? 마음을 누가 잡았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 잡으니까. 여러분 마귀 사단이 마음을 잡으면 회개를 안 해요. 누가 잡으면 회개를 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회개가 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오셔야 회개가 돼.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점령해버리면 회개가 안 돼. 그냥 더 욕심이 더 많아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마다 다 이것을 말해요. 마가복음 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뭐라 하냐면 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날 뻔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넌 나지 않았으면 좋았어. 차라리 지옥은 안 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왜 너 자신에게 좋을 뻔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어둠이 그를 잡아버리면요, 생각과 마음이 마귀가 주관을 해버려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사단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로마서 8장 10절을 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몸은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가 오시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를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나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마귀 사단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막아버려야 돼요. 이 생각과 마음을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자꾸 넘어뜨리네. 이놈이 더 이상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여러분이 성령의 전신갑주 입으세요.
구원의 투구와 우의 숭배와 진리와 허리띠와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과 성령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세요. 이 전신갑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이 나를 통치하지 못해요. 왜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실패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고 성령님이 말씀 보게 하고 성령님이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날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부터는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사람이 됐어요. 빛의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참빛꽃 이 빛이 왔으니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대신 예수가 왔어요. 이 땅에.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 심령 속에 예수의 빛을 비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이 빛이 빛이니까 내가 어둠의 생각을 안 하고 사단의 통치를 안 받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통치받게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실패자가 안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사단 마귀가 그를 잡았어요. 마가복음만 그를 말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여러분 옳지 한번 말씀해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도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지게 좋을 뻔했다. 이 말씀 아까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14장 21절에도 했죠. 마태도 그대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다에 대해서. 아니, 유다가 예수님이 12제자고 분명히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고 그는 돈깨도 맞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정했으면 재정을 다 맡겼겠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그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됐어요. 누가복음에도 말합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 다 가룟 유다가 됐어요. 누가복음 22장 22절을 보세요. 너는 화가 있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볼까요?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도다? 화가 있으리로다.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은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계속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전부 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는 화가 있으리로다.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날 뻔했다. 인자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가거니와 나를 파는 너는 화가 있으리로다. 왜 네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이적을 봤는데 왜 이 생각과 마음을 사단의 통치를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세요. 사단의 통치를 받지 마세요. 성령의 통치를 받게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자꾸 기도에 있으세요.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은 자꾸 우리를 통치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는 어디 먼저 새롭게 하실까요? 영부터 새롭게 하셔서 나를 써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세요. 이 영이 지금 자꾸 병들어가잖아요. 이 영을 성결한 영, 정직한 영,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귀의 통치를 받을까? 왜 그럴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어둠의 영들이죠. 사단, 마귀, 귀신. 그러면은 지금 가룟 유다가 누구에게 잡혔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 가룟 유다를 잡고서 생각과 마음을 붙잡았어요. 공중권세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전에는 가룟유다 같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어둠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실패자가 아니라 우리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시험 드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그까짓 거 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까짓 거. 절 따라해서 그까짓 거. 그까짓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오고요. 또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오고요. 또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오고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단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장대 높이기를 잘해서 다 통과하세요. 할렐루야. 이것도 통과하고 저것도 통과하고 자꾸 통과해야 돼.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 돼요. 이거를 통과를 못하고 걸리잖아요. 마귀가 아이고 너는 교회만 몸만 가도 넌 내 거야 그래 버려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와 아담도 잡았어. 그래서 에덴 동산을 뺏어버렸어요. 그들의 행복권을 다 뺏겼어요. 마귀가. 뱀이 하와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니까는 하와가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은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뱀이 뭐라고 꼬셔요? 뱀은 꼭 반대예요. 뭐라 하는데요? 먹어봐.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요 마귀는 꼭 하나님 반대로 와서 우리를 꼬셔요. 먹어봐. 네 눈이 밝아진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마귀 말을 들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 말씀 반드시 들어야죠.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마귀 말 들었어요? 갈수록 소리가 찍어져.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근데 자신이 없네. 마귀 말 들으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 그러니까 먹고 싶어.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맛있게 보이네 이거 하나 뚝 따가지고 먹고, 이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듣잖아. 나 혼자 죽을 수 없지. 내 남편 갖다 줘야지. 혼자 못 죽잖아. 같이 있는 사람 같이 죽여야 되잖아. 갖다 줍니다. 먹어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이거 왜 따먹냐? 먹어봐. 진짜 맛있다. 먹어봐. 둘 다 먹어버렸어. 그때부터 불순종할 때부터 마귀는 헤헤헤 내가 이겼다. 너는 내 밥이다. 그때부터 그들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워서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도망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뻘거벗어도 하나도 안 창피했는데 이제는 뻘거벗은 게 창피하니까 부끄러운 데는 다 가려. 나뭇잎으로 갖다 가려. 근데 이놈은 나뭇잎이 날씨가 더우니까 또르르 말리네. 그러면 또 나뭇잎 갖다 또 가려. 이렇게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죄로 인해서 숨어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숨었나이다. 왜 숨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저 뱀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날 꼬셔서 먹었나이다. 왜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저놈이 꼬셨습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 죄를 전가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나만 안 죽어. 꼭 이거를 누군가를 전가시켜서 물귀신 작전을 해. 전가를 해. 요 사람이 이렇게 했거든요. 저 사람이 저랬거든요. 요 사람이 이렇게 전가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불순종함으로써 남자는 평생 일을 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지 너희가 안다. 그때부터 그 축복의 에덴 동산을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평생 돈 벌어야 돼. 여자들은 그 해산의 고통을 갖고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나를 지배해 버리잖아요. 잃어버리는 게 딱 두 가지야.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 이 평안을 잃어버려요. 평강을 잃어버려요. 사단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갖다 줘요.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이게 따라오는 것이 이거예요. 세상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로 인해 질병이 찾아오고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니까 실패하는 인생으로 자꾸 내리막길을 걸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모든 게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실패한 자가 성공하게 되고 어둠에 있는 자가 빛으로 다가오고 영원한 생명을 잃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영혼이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였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예수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뜯어놔야 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야 돼. 자꾸 시험 들게 만들어야 돼. 자꾸 무너뜨려야 돼. 그래야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할 수 있고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듯이. 베드로도 언제 실패하는지 아세요? 베드로의 실패를 볼까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이 계셨을 때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계실 때 안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베드로도 실패해. 베드로도 실패해. 왜 인생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여러분, 베드로뿐입니까? 베드로도 여러분 그때 만약 회개했다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절대 나는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을 때 베드로는 난 저를 도무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갖다가 막 악당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울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꼭 끼어 닭이 3번 울어.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옵니다.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할까요? 왜 이렇게 약할까요?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여러분 위대한 베드로 사도도 넘어져요. 저도 넘어져요. 여러분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누구를 막론하고 육신을 가진 자는 다 사단한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7절부터 한번 쭉 볼까요? 10절부터 시작. 이는 선지자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를 실패한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도우실 분을 보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냐.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 모시면 돼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넘어지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다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우리가 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해 주세요. 나는 새벽 오늘부터 작전기도 해야지. 이제 작전기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 작전기도 시작 들어가는데 연약해서 못해. 근데 우리 연약함을 돕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못한다 하지 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님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 못하는 거 아시죠? 나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서 자꾸 사단이가 나를 넘어뜨리는 거 아시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가룟 유다도요, 베드로처럼 차라리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이 크게 썼을 거야. 베드로도 예수님이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면 성령님이 오셔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왜 회개는 그냥 자살로 자기 인생을 끝내버려. 자살을 해버려. 그러니까 마귀가 붙잡으면 자살시켜버려요. 우중 생기면요, 자살해라 자살해라 죽어라 죽어라 그래요, 마귀 새끼는. 근데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게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야 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 아멘. 그러면 능히 다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하심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예. 여러분, 사울 왕을 무너뜨린 것도 누굴까요? 사단마귀예요. 사울을 불순종에 만들어서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마귀가. 그 인생 자체가 다 파괴됐어요. 왕이었는데도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받고 자기의 왕권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너졌어요. 우리는 어떠한 방향에서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참 약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 나 좀 도와줘요. 27절도 한번 올려보세요. 27절. 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걸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까짓 거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오면은요, 우리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속여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욱더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이제 대신방하고 새벽 작정 기도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새벽에 깨서 일어나서 이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이 너무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은 여러분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서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돼.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함으로써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아, 이 모든 역사는 다 악한 영들의 역사구나. 내가 그놈에게 당했구나. 이제는 안 당해야지 하고 여러분이 이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능히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악한 영을 상대. 악한 영을 누가 상대해? 하나님이 상대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상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상대해도 여러분은 못 이겨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 야,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사도행전 2장. 그렇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아, 베드로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깨달은 거 뭐예요? 회개하였어요. 회개하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이거 자기가 친히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네, 회개하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베드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더 이상 제자로서 가치가 없어요. 근데 회개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게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네.
이것을 누가 보증했냐면 성령님이 보증했어. 제가 천국 갈 거라는 것을 누가 보증해? 저와 여러분 천국 갈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을 보증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야.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뭘 부어? 성령을 부었어. 가룟 유다가 마음에 성령이 분바됐으면 이렇게 예수님 팔진 않았을 거야. 근데 마음과 생각과 사단이 뺏겨버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고, 너에게는 화가 있으라.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사단이가 네 마음에 가득하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 5장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그들이 욕심이 들어가니까 돈을 사도들에게 감춰버려요. 밥한 돈을. 그리고 이게 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진짜 이게 다냐? 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을 속였으니 그때 혼이 떠나가요. 혼이 떠나면 그러니까 그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그게 속이가 한 놈은 뭐예요? 사단이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사단이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베드로 속에도 사단이가 들어가니까 사단아 네가 나를 밀가불듯이 까부는 거나 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베드로 속에도 사단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주님을 주님을 부인한 마음을 사단이가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지면은 안 됩니다. 사단의 것은 이게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기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22장 31절 32절에 보면 베드로의 실패가 나와요. 베드로도 실패하고, 그런데 다시 베드로는 승리했어요. 볼까요? 시모나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의 옛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예요.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불질하라고 요구했구나. 뭘 요구해? 사단은 빨리 예수님 부인하라고. 사단은 계속 베드로를 통해서 요구를 해요. 오늘 여러분 속에서 사단의 요구를 여러분이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계속 여러분 요구할 때, 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하고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면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이 되지만 그 요구를 계속 여러분이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인하는 거야.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근데 사단이가 계속 뭐라 그래? 밀가불듯이 요구를 해. 예수님 부인하라고. 32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끝나요. 믿음 떨어지지 않아야 되구나. 믿음이 떨어지지 마세요. 사단이 막 믿음 떨어지라고 요구를 할 때 사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사단의 요구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굳세우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굳건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도와야 돼요. 기도하도록 도와야 돼요. 서로 새벽 작전 기도에 서로 도와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이번 사순절 여러분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어요. 사순절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새벽 기도해요. 우리는 40일 안 하고 20일부터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형제로 굳게 해야 돼요. 서로 도와서 일으켜줘야 돼요. 서로 구역원들끼리 깨워줘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사단이 밀가불 때 우리 넘어가. 사단의 요구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왜요? 기도와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사단의 요구와 마귀의 요구를 받지 마시고 성령의 전신갑주 입으세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세요. 자꾸 대적해 옵니다. 그럴 때 예수 피 믿으세요. 떠나가라. 나는 기도할 것이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성령님이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반드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아멘. 22장 39절에도 보세요. 이 유혹과 미혹이 베드로를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자꾸 사단이 가요. 유혹해요. 이 미혹에 유혹에 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요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되도록 막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유혹, 사단의 유혹이 여러분 절대로 마귀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제가 찾아줄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예. 여기 어딜 보냐면요. 누가복음 22장 34절을 보세요. 34절에 보면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막 베드로는 계속 근데 40절 보세요. 40절 보면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사단의 밀가부시 까부는 그 소리를 듣지 마세요. 오직 성령의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을 누구도 뭐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계속 넘어뜨리고 시험 드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주님도 기도하시고 주의 종도 기도만 해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곳에 여러분이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옷 입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두 손 높이